좋은 소식이 자꾸 전해져야 되는데 교회에서 뭐 MT가 가지고 문제가 돼서 안 좋은 소식이 자꾸 전해져서 흉흉한 소식이 자꾸 전해져서 아주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여름은 여름대로의 멋이 있고 가을은 가을대로 멋이 있고 겨울은 겨울대로 멋이 있습니다. 겨울의 정취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다면 감나무, 그죠? 그 높은 곳에 감이 홍시가 잘 익었는데 까치나 새들이 와가지고 쪼먹는 겁니다. 눈이 왔는데 소복이 쌓인 거기에 까치가 쪼다가 어떻게 해요? 어떤 때는 그게 밑으로 툭 떨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그때 어렸을 때 이렇게 맛을 보면 어때요? 세상에 이렇게도 한데 이거보다 맛있는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풍광인데 그 장면을 우리가 잊지 못합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안 거둬들인이라는 시에 이렇게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 거둬들인 무엇이 늘 있어 주었으면 우리 계획 밖에 있는 게 더 많아졌으면 사가든 무엇이든 잊어버린 채 남겨두어 그 향기를 맡는 게 아무 죄는 아니도록.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담장 너머로 풍겨오는 잘 익은 향기, 다니던 길 벗어나 무엇인가 가보았더니 과연 사과나무 한 그루, 여름의 짐을 편안히 내려놓고 잎사귀 몇 개만 남겨놓은 채 이제 여인의 부채처럼 가볍게 숨쉬고 있었다. 가을 사과는 풍작이었기에 땅에도 빨간 원을 이루었다. 안 거둬들인 무엇이 늘 있기를, 우리의 계획 밖에 있는 게 더 많이 있기를, 사과든 무엇이든 잊어버린 채로 남겨두어 그 향내 맡는 일이 죄가 되지 않도록. 이 시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에 대한 얘기냐면 좀 내가 다 거둘 수 있는데 거두지 않고 좀 모퉁이 좀 남겨놨으면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똑같은 이렇게 까치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멋있는 정취를 느끼는 것과 똑같이 같은 사과 냄새를 맡을 수 있지 않느냐. 다 거둬들여야 우리는 성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해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안 거둬들인 무엇이 있는 인생, 조금은 남겨주고 있는 인생, 조금은 흘러주는 인생, 그죠? 이웃을 위해 조금씩 흘리며 산 인생이 이웃과 더불어 나중에 사과의 향기를 맛보게 되고 까치밥으로 준 홍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상상하지 못했던 그 겨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합니다. 송나라 8대 문호 가운데 한 사람인 소식이라고 하는 쓴 구절에는 대지야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고사는 뭐냐 하면 큰 지혜는 어리석음 같다. 큰 지혜가 왜 어리석을까? 큰 지혜는 나누는 지혜라는 겁니다. 흘러가는 지혜. 그래서 이 큰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마치 다람쥐처럼 바보스럽게 흘리며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하나도 자기 거를 어떻게 해요? 남에게 주지 말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다 거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큰 지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람쥐는 가을 도토리를 입에 물고 겨울에 먹으려고 땅에 묻어요. 그런데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보고 그다음에 땅을 파고서 거기다 묻는데 왜 하늘을 보냐 하면 자리를 확인하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뭘 보고 확인하냐 하면 흘러가는 구름을 고정점으로 삼고 땅에 묻어요. 그럼 구름이 다시 그 길로 옵니까? 다시 돌아옵니까? 이거 못 찾아요. 누가 먹습니까? 다람쥐만 먹어요? 아니요. 다람쥐는 도토리를 영 못 찾고 그 바람에 도토리가 땅에 묻어놓은 이 도토리, 땅에 묻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동물들이 다람쥐가 묻어놓은 도토리를 먹으며 겨울을 납니다. 이런 흘림이 있는 사람이 좋아요. 넉넉하고 우리가 너무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 그냥 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이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들을 말이 아니에요. 저 사람 좀 푸근하다, 좀 넉넉하다.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적자 생존에 대한 유머스러운 해석이 있습니다. 적자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한다, 생존한다. 어떤 일에든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성공한 것 같아요. 다 거둬들인 것 같습니다. 부자같이 여러 해 먹을 곡식을 쌓아놓고 내 영혼아 풍족하다, 이제 쉬자, 이 모습하고 똑같아요. 근데 결국은 어때요? 오늘 밤 내 영혼을 걷어가면 네 예비한 것이 뉘것이 되겠느냐. 패자입니다. 승자인 줄 알았는데 패자예요. 다 걷어들이고 다 곳간에 채워놨는데 패자예요.
그러니까 적자를 볼 줄 알고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이 승자란 겁니다. 내가 땀 흘려 번 것이라 해도 다 내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물론 내 목이 있어요. 내 목이 중심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몫을 구분한 11조도 있고 11조 안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가난한 이웃을 배려하는 몫이 그 속에 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3년마다 한 번씩 뭐를 했습니까? 10의 1조를 드리고 난 후에 또 거기서 남은 거에 10의 1조를 또 드렸어요. 그걸 뭐 했었습니까? 레위인과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과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그걸 따로 드렸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꼭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교회가.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추수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밭에 내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하셨고, 쉽게 말하면 뭐예요? 적자 보라는 겁니다.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곡식단이나 포도 열매를 나르다가 떨어뜨리면 줍지 말라고 하셨어요. 가난하고 여러 사람의 몫이란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보시면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누구 땅에서요? 내 땅이에요. 내가 농사진 그 땅입니다.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롯과 보아스의 만남은 이런 배경 속에서 만나집니다. 그 만남의 시작은 흘림이 있는 밭이에요. 흘림. 이렇게 말하면 내 모퉁이를 어떻게 남겨두는 밭이에요. 다른 밭은 어떤 밭인지 모르지만 보아스가 운영하는 밭만큼은 특별한 밭입니다. 룻을 봤는데 그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에게 배려해 주는데 상상 이상으로 많은 걸 거두게 합니다. 보리 추수강상인 베들레헴의 룻은 이삭 죽기에 나섭니다.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는 밭에서 보아스를 만났고 이 만남은 결국 나중에는 룻이 기업 부를 자의 보아스를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되고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까지 오르는 축복이 그에게 이루어집니다.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흘림이 있는 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룻기서 2장 3절 4절 말씀해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우연히라고 그래서 우연히. 제가 어디 서재에 있는데 갑자기 이제 밑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내려왔어요. 교육자들이 토요일 날에 나와서 주일 준비하고 또 이렇게 다 하기 때문에 뭐 할 얘기가 있어서 잠깐 내려왔는데 웬 여자분 한 분이 뭐 빵 그분 이렇게 보니까 봉지 안에 빵 2개,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키위 3개, 그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목사님 좀 만나자고 그러면서 그걸 주소 좀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왜 그러시냐고 그랬어요. 갑자기 울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제 남편이 중풍 걸려서 지금 일이 안 됩니다. 아들은 군대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습니다. 차비 15,000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내가 또 당하는 거구나. 순간적으로 왜 그런 생각이 딱 왜 맨날 그 안 좋았던 추억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저금통까지 털어서 주고 했던 게 생각이 나요. 순간적으로. 나는 1,000원만 주는데 이 생각도 나고 그래도 해자.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내려온 김에 그 교육자들이 있길래 전사님한테 김홍준 전사한테 그랬어요. 10,000원짜리 하나 줘봐 빨리. 내가 좀 이따 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갖다가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이러는 겁니다. 5,000원 더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야 5,000원 더 줘야 돼. 그래가지고 5,000원을 받아가지고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저보고 먹으래요. 그래서 아니에요.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요즘 먹으면 큰일 납니다.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드렸어요. 근데 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오늘 설교할 내용이 그거하고 비슷한데 우연히라고 하기는 너무나 우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오랜만에. 이게 뭐냐면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주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이게 뭐예요? 밥 모퉁이 꽉 쥐고 있지 말고 좀 어떻게 좀 느슨해야 돼요. 사람이 느슨해서 좀 어떻게 해요? 내 삶에서 좀 흘러가는 것도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꼭 붙들고만 있지 마시고
좀 손해도 봐야 돼요. 좀 이게 이제 억울하게 이게 좀 당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도 어떻게 오직했으면 그랬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시면 주기도문에 날마다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해가지고 가르쳐 준 기도에 보면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줬습니까? 혼자 먹는 거 얘기하지 않고 같이 먹는 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는 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매일 주기도문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누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나만 먹지 말고 저 사람도 먹을 수 있게 해달라.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은 더불어 살라는 거예요. 더불어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랑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자랑이라고 하는 페루페유 오마이라는 말은 뻐긴다는 거예요. 뻐긴다. 뭘 뻐길까요? 남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자랑입니다. 뻐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수두룩합니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랑은 뭘까요? 이웃에게 필요한 것이 내게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4절 5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이웃에게 필요한 것이 내게 있어서 이웃을 도와줄 수 있어서 그 기분에 그 마음에 기뻐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많은 것이 이웃에게 흘러가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람을 세워줘요. 자랑은 결코 사람을 세우지 못합니다. 사람을 무너뜨려요. 오늘 우리가 흘러줘야 돼요. 흘러가야 됩니다. 내 삶에 들어온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머무르지 않고 이 머무름이 내 밥 모퉁이를 그리고 떨어진 이삭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이 보실 때 까치 밥을 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그걸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이 와서 바다가 매끌매끌하고 우리 때는 최고의 놀이가 뭐였었냐 하면 비닐포대 한 장이면 진짜 겨울에 끝내주는 놀이였습니다. 마을 그 언덕길에서 그냥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막 야단치죠. 막 그냥 그 연탄치 깨가지고서 막 난리쳐요. 그거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어른들은.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거 신경 쓰나요? 그걸 그냥 비닐로 포대가지고 저 위에서부터 타가지고 벤질벤질하게 만들어놔요. 어른들은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연탄재 뿌리고 뭐 난리가 납니다. 그거 파내느라고. 이놈들 절로 가라고 그러고 있고. 우리 한쪽에서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고. 그럽니다. 그게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근데 그 겨울에 그 뭐 홍시 그리고 그 눈밭 쫙 펼쳐진 거기에 까치들이 있으면 그래도 그 황량한 겨울에 볼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시인은 로버트 프로스트는 안고도드린이라는 시를 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과 향기를 누구와 같이 나눕니까? 가난한 사람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사는 거, 같이. 그래서 사회학에서 보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운데 공통분모를 만들어라. 선인과 악인 사이. 나는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늘 선하니까. 악인은 악한 대로 살아갑니다. 내비놔두면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할까요? 죄를 져요. 그럼 이 죄를 짓는 이들을 중간 위치로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그 속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들을 돕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기술을 가르쳐주고 하는 그게 필요해요. 사회학에서는 요 중간 요거를 많이 만드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고파가지고 만약 죄를 짓고 도둑질하려고 강도질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까? 아무리 잘 사는 세상이라 해도 그거는 못 돌아다니는 세상이에요. 힘든 세상입니다. 구제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세례 요한에게 입증하실 때 선지자의 예언을 얘기했는데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누가복음에서 인용하십니다. 질병을 고치고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바로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면서 시작합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빈민을 돕는 일에 열심을 낸다고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에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이 칭의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양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차이는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들, 난민, 병자, 죄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양들은 어떻게 해요? 늘 섬깁니다. 돌아봅니다.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줘요. 너무 많이 채워줘서 나중에 기억도 못해요. 내가 이 사람 진짜 도와줬나? 기억하지도 못해요. 왜요? 그게 일상적인 삶이었는데. 근데 염소들은 어때요? 염소들은 기억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아침 몇 시까지만 기억할지 몰라요. 누구한테까지. 왜요? 평생에 한 번 했으니까.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이 심판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언제 그거 하지 않았습니까? 얘기하는 게 염소예요. 양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언제 돌아왔습니까? 옥에 있는 사람, 병중에 있는 사람 내가 언제 돌아봤습니까? 그게 뭐예요? 삶의 스타일이 틀려요. 삶의 스타일이 틀립니다.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묻어나고 있어요. 한쪽엔 사랑이라는 건 전혀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도 사람들에게 뭔가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건 올바르지 못해요. 예수님은 이 일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사회 최하층 무리와 함께 사셨고 그들과 먹으셨고 그들과 어울리셨어요. 그분은 이것을 긍휼이라고 칭하셨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그분을 닮으라고 고린도후서 8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제에 힘써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3장 16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신명기 15장 7절 8절에서도 구제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교회 내에서 재물 간의 빈부 없이 나눠야 될 걸 또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들은 선지자들과 똑같이 참 신앙은 긍휼의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야고보서 2장을 통해 말씀합니다. 계속 교회는 구제 사역을 담당할 직분까지 만들었어요. 사도행전 6장 보시면은 바로 1절에서 7절까지 날마다 사도들이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뭡니까? 유대인들이 또는 아주 밭을 팔아서 갖다 놓고만 구제하라고 갖다 준 거를 그걸 가지고 테이블 머니를 해줬어요. 유대파 히브리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나눠주는 걸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게 맞지 않다. 우리는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외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다음에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7을 택해서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집사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그런 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누가 이렇게 좀 열린 마음 가지고 사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시면 열린 마음 가지고 살자. 예수 믿는 사람은 열린 마음 가져야 돼요. 100개를 내가 거둬야 되니까 100개를 다 거둬야 됐다. 야, 승리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100개를 못 거두고 한 90개, 80개만 거둬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뭐 다른 사람 먹어도 되지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고구마 농사를 지고 고구마를 다 하는데 파다 보면 어떻게 해요? 어떤 골은 고구마가 이상한 데 가서 박히는 경우가 있어요. 파다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그 주변을 다 파는 거예요. 그냥 싹 하나도 없이. 그래서 제가 전에 파면서 그랬어요. 아우, 이 고구마 농사 안 졌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팔 땐 제가 파니까. 비가 좀 오면 좋은데 비도 안 올 때는 아주 죽을 맛이에요. 왜냐하면 또 고구마를 그냥 막 캐다 보면 어떻게 해요? 뚝뚝 끊어집니다. 빨리 하고 싶으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이걸 어떻게 삽질을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가 들어오면서 살리면서 고구마를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가운데다가 확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저 반동강이 나고 막 그럽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저거 먼저 먹으면 되잖아 그래.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뒤에서 막 뭐라 그래요. 그거 먼저 먹자고 내가 땅 파라고 그랬냐고. 절로 가라고 막 그러면서 교회 목사 절로 왜 가냐고. 절로 가라.
집사람이 막 뭐라고 막 포쩍포쩍대요. 그냥 거기만 농사 갖고 차가 아주 선합니다. 그게 그 장면이. 예. 제가 그때서부터 제일 그래. 교회 목사님이 자꾸 절로 가라 그러냐고. 예배석 교회 장로에게 예배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요. 고별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치고 떠나면서 딱 한 가지 부탁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35절이에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시고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 반 모퉁이를 남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자꾸 도와주는 거 이게 나는 그걸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한때 순복음재단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순복음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몇 중 축복 어쩌고저쩌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바뀌지 않고 내가 변화가 없고 행위가 하나도 없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누구와 똑같냐면 무당하고 거래하는 것도 같아요. 여러분 무당한테 가면은 복채 탁 던져주면 됩니다. 뭐 때문에 왔냐고 그러면 당신 알 거 아니냐고.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만 해결해줘. 나는 삶을 바꾸면 됩니까?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거를 무당이 점을 치고 뭘 하든지 구슬하든지 뭐를 해서 그것만 해결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건 그게 아닙니다.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는 삶을 진실과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구제하고 사랑하며 사는 삶을 전혀 살지 않으면서 그런 생각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복을 달라고 그러면 말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이 복은 누가 밀고 있냐 하면 바로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에게 축복한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의 삶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순회 그때 당시 목회자들이 있고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거기에 갔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가이오 장로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게 가이오 장로님 같은 분들,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가이오 같은 안수집사님들이 있어요. 그게 감사해요. 넉넉하고 마음이 풍족하고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그게 좋아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시면 8절에 9절 넘어가면 누가 등장하냐 하면 이게 나옵니다. 디오드레베. 여기 두오자 교회를 썼으니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해간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이하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두 가지 극명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자기 밥모퉁이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고 그 밥모퉁이는 그들 거다 하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준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면에는 또 어떻게 해요?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날 성도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육자나 선교사들은 후원함에 있어서 잘못된 생각이 종종 있는데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성도들이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맞는 말처럼 귀에 들리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누굴 통해서 책임집니까? 성도를 통해서요. 근데 그거는 성도는 싹 빼버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아주 교묘한 잘못된 말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은 풍족한 생활하면 안 되니까 영적으로 게을러지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풍족하게 후원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빗대어서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한경직 목사님은 평생 섬겼는데 그죠? 집도 한 칸 없이 그렇게 섬겼다고. 신발도 헤어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나중에 종교상 템플상 받았을 때 은퇴하고 난 다음에요. 한경직 목사님 가가지고 상 준다고 그랬더니 나가서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하나님 여러분 앞에 제가 참 죄송한데요. 저 이 상 받을 사람 아닙니다.
제가요 신세참배했습니다. 평생 무슨 마음으로 살았는지 아세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그냥 뭐 우리가 말하는 대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이렇게 베풀며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마음의 그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컸던 게 일평생. 그거를 빗대어서 마치 천사처럼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적으로 보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제일 우선이 뭐냐? 사랑의 삶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사랑이 흐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뭘까요? 칭의의 의로 하나님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사망의 생명을 옮겼습니다. 그들의 삶에 반드시 나타낼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로마서 12장 13절 같은 말씀들. 예.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히브리서 13장 2절 같은 말씀들. 손님 대접하려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이게 뭡니까? 더 섬기는, 나그네에게도 자기의 것을 나누고 베풀며 후히 대접할 줄 아는 겸손하고도 사랑 많은 사람들, 이것이 바로 누굽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집에 가면은 평상시에는 먹을 게 좀 마땅치 않잖아요. 옛날에는 뭐 먹을 게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 할머니가 계신데 외할머니가 목사님 오시면 주겠다고 맨날 그저 뭐 사과도 좋은 거 있으면은 다락에 놓고 그 다락을 열면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심히 보죠. 뭐가 있나? 아무도 없을 때 싹 봅니다. 다락에 뭐가 있나? 이렇게 봐요. 그래가지고 좀 많은 것 같으면 제가 좀 정리 좀 하죠. 이게 너무 많다. 이래가지고 그럼 이제 목사님 신방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구역에서 이제 대표로 꼭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식사 대접을 해요. 뭐 사고를 사다가 끓이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냥 막 한 보름 전서부터 도배부터 시작해요. 도배 시작하면 이게 뭔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이제 도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음식 장만까지 가면 보통 한 일주일 이상 걸려요. 그 이제 목사님 오시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신방 대원들하고 이제 다 오면 이제 식사를 다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관심은 다른 데에 있어요. 어디 있냐면 좀 남겨놓고 가야 될 텐데 저걸 다 먹고 가면 눈물 나는 겁니다. 이게 아주 힘들어요. 그러면 세상에 그걸 다 먹고 간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와가지고 꼭 보면은 꼭 마지막에 조금 남겨놓고 갈 만한데 그때 꼭 한마디 하신단 말이에요. 뭐라냐면 오셨는데 다 드시 가셔야 된다고. 그럼 부교육자들도 열심을 내요 또. 아니 뭐 저런 사람들 있어. 좀 남기고 가야지. 근데 다 드시고 가요. 그러면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그럽니다. 아니 그 마지막에 저 말은 좀 하지 않았어야 되는 말 아니냐고. 지금 우리가 요즘 5남매인데 제가 장남이고 밑으로 여동생 셋 막내 이렇게 있는데 아니 그래도 우리 좀 먹어야 될 거 아니냐고. 니네 건 따로 있어. 따로 있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리고 그냥 끝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이게 그러면서도 뭐예요? 섬긴다는 게.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될 수가 없지. 지금 배고픈데 그게 뭐가 이해가 되겠어요. 내 목에 들어가는 게 없는데. 그게 아주 힘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게 축복 기도를 했겠다. 어떻게 해요?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요한의 기도를 드렸겠다. 그 생각을 나중에 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믿음과 선한 마음으로 묵묵히 진리와 사랑을 행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기쁨으로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기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사는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매일 축복해야 돼요. 그런데 축복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배타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어떤 태도예요? 나는 나하고 그건 상관없어. 내가 왜 구제를 왜 해? 100개가 있으면 100개가 다 내 건데 어떻게 이 100개 중에서 조금 나눠달라고 그래? 안 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100개 중에 다만 몇 개라도 외부를 향해 흐르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축복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자기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1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귀를 막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연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내려왔는데 그 타이밍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와가지고 봉지 딱 안기면서 15,000원 달라고 그래서 제가 드렸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무엇보다 땅에 속한 욕심을 내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겸손히 자신을 비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 온전히 섬기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한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겁니다. 영적 축복은 물론이고 땅의 것들까지 풍성히 받는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나눔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많이 나누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돼요. 언제쯤 우리가 이 일을 잘할까요? 예, 자기 일을 할 때입니다. 자기 일. 자기가 돈을 벌고 마음껏 쓸 수 있고 이럴 때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규모 있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한 일에. 그래서 어려서부터 뭘 가르쳐야 되냐 하면 아이들에게 자꾸 도우며 사는 거, 주며 사는 거를 가르쳐야 됩니다. 예,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약한 사람 도우며 살아요. 공부 왜 하냐 이렇게 질문하면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면서 그렇게 선한 일에 쓰임받고자, 그 일에 내가 헌신하고자 내가 공부한다. 이런 목적이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집 사고 그다음에 좋은 차 사고 그다음에 놀러 다니고 이런 프로그램을 그 아이가 꿈꾸고 있다면 그 프로그램에 어떻게 해요? 약간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거는 후체적인 거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먼저 이 일을 해야 된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요한이서 1장 4절은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 땅의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라고 한다면 하물며 복음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영적 부모에게 있어서 말씀의 자녀들이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이 가장 좋으냐 하면 참 힘든데도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 이게 좋아요.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었던 때와 똑같아요. 그때 다른 교회는 괜찮았나요? 이방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풍족해서 보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극한 가난에서 그들을 도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목회 현장이요,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구나 더 힘들어요. 그런데 그나마 그 대형 교회는 뭐 예배 이렇게 인터넷으로 유튜브에 올려서 예배도 두고 뭐 아침 새벽서부터 뭐 교회 안 나오셔도 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열악한 교회는요, 그거 할 형편도 없고, 예, 그거 뭐 혼자 합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월세 또 내야죠. 월세 또 그냥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릅니다. 그 제가 이제 한번 저도 해봤거든요. 아주 힘들어요. 월세 내다가 끝납니다. 예, 제가 한 몇 년 하는 동안에 그때 그 빚 찍은 거 이렇게 내는데 빚으로 낸 것만 1억이 넘어가요. 아이고, 아주 뭐 돈 좀 생기면 다 그냥 그걸로 가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전체를 다 도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있는 진리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감사 속에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마음과 의로운 행실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약한 사람 돌아오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은 결국 낱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보고가 올라가요. 천사들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보고합니다. 계속해서 보고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죠?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천사들은 계속 보고해요. 마찬가지로 선교사들은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모이는 모임의 자리에서 얘기해요. 제가 우리 선교부가 있어서 가나 선교사 최세진 선교사는 아마 보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당에 세우지를 못했으니까. 다만 그분을 한번 방문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선교사가 방문하면 30만 원 이렇게 드립니다. 그가 뭐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안 하고 뭐 축도를 안 해도 그냥 지나가는 게 들렸어도 30만 원 드려요. 그리고 식사 대접해드리고. 왜냐하면 그 하는 일이 너무나 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 일을 시작했고 또 그 외에도 매달 뭐 200 몇십만 원씩 나갑니다. 선교사로 나가 있는 사람들을 후원해주고 있고 또 어려운 개척교회, 시골교회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있고 계속 합니다. 북한의 교회가 혹시 북한이 통일되면 교회라도 하나 짓자야죠. 그게 또 들어가고 있고 계속 하고 있어요. 모여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들은 누굽니까? 5절에 언급된 형제여 나그네로 가이오가 대접해줬던 순회 전도자들이에요. 그들이 다니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갔는데 이렇게 대접을 받았다고. 계획된 선교 일정을 마치고 요한이 감독하던 교회로 돌아와 보고하면서 가이오가 자신들을 어떠한 사랑으로 대접하고 보냈는지를 낱낱이 얘기하고 있고 거기 더불어 누굴 또 얘기합니까? 디오드레베. 이 사람이 얼마나 악행으로 우리를 힘들게 했는지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을 할 때 한쪽은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한쪽은 부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6절 하반부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라. 하나님께 합당하게라는 말은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로서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대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듯 하는 겁니까? 그래서 신학자 다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를 전송하다라는 동사를 주석하면서 이는 초대교회 시절의 일종의 선교와 관련된 전문 수로로 순회 전도자들이 후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주 순회 전도자들을 어떻게 해요? 후원해주는 그 장면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고린도서 16장 6절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거기 가는데 들린다.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따로 있는데 거기 너희가 나를 좀 보내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도와줘야죠. 우리 교회도 이제 이 김홍준 전도사 이제 올해 졸업합니다.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인도 선교사 나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선교를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 도와줘요. 우리 전임 사역자로 보내는 겁니다. 전임 사역자로 보내면 보통 한 200만 원 정도 개인에게 들어가요. 매달. 그러면서 GMS 본부에서 보내줍니다. 거기서 한 15% 띄고 15%는 나중에 은퇴했을 때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 거의 한 뭐 185만 원 정도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힘이 됩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선교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게 뭡니까?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건 뭐예요? 일체 비용을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질적으로 좀 나 좀 도와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 일을 누가 해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7절 보면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해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 이 표현하고 뭐 받을 게 없어요.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선교 현장은 뭡니까? 영적인 전투가 있는 곳이에요. 그들을 도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엉뚱하게 얘기해요. 교육자 선교사들은 하나님이 종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알아서 하면 된다고 우리가 신경 쓸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악하게 한 거예요. 악하게 했는데 그걸 어떻게 그대로 보고합니다. 거기에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럼 이 축복문은 누굴 위한 축복문입니까? 가이오를 향한 축복문이에요. 가이오가 어떻게 했으니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으면 이 사람들은 내 모퉁이가 누구한테 쓰일까요?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흘러가게. 누가 됐든 그가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복음에 위해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려갈 때
그들을 우리가 책임지고 도와줄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강요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겁니다. 만약 강요해서 교회에서 뭐 이렇게 억지로 막 이렇게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게 왜 축복인가? 요한은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나는 나가서 선교한 적이 없는데, 근데 돕고 후원하는 것도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쓰면은 똑같이 쓰는 겁니다. 내 앞에서는 맨 앞에 쓴 사람은 누구예요? 선교사. 그리고 그 뒤에 선 사람은 누굽니까? 성도들이 서 있어요. 왜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건 누굽니까? 우리예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반열이에요.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 선교사가 되지 못하고 일상생활이나 세상의 직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다. 그러나 그는 비록 몸으로는 직접 갈 수 없을지라도 물질과 기도로 지원할 수는 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이러한 지원을 한다면 그는 역시 진리의 대열에 서는 셈이다.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될 수는 없지만 그들은 지원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진리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다. 새벽에 기도하면 제가 그럽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있는데 선교사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냐 안 그랬어요. 네, 기도하면 이름이 다 외워집니다. 네. 제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전체 이름을 다 외워요. 다 한 번씩 기도해 줍니다. 네. 여러분 교회 주보에 기재한 거 보시고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게 선교사들 명단이 쭉 나와 있잖아요. 아르헨티나 김기선, 네. 서부터 시작해야죠. 말레이시아 이동철, 인도의 이우선, 네. 탄자니아 이영건 선교사, 우간다의 최남호, 가나의 최세진, 네. 중국의 우리 송무원, 네팔의 이완이, 그 외에도 필리핀 두마기 때 마상영이, 마닐라의 최숙서 한기수, 네. 인도의 우리가 이제 섬기는 또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태국의 박남교. 또 우리 국내 선교하는 사람 다 기도합니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이 되고 형제가 되고 그들과 마음껏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같은 반열에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섬기는 겁니다. 복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해요. 아론과 우리 모세의 기도를 도와 여호수아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사역자를 위해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 여인들이 제물로 주님과 제자들을 도와 복음의 위대한 사역을 성취한 것처럼 누가복음 8장 1절에 3절 오늘 우리는 정성을 다해 사역자를 도우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는 드린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가 보낸 것으로 나는 풍족하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랑은 구호가 아닙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거예요. 자랑과 사랑은 다릅니다. 자랑은 뭐예요? 뽐내는 거예요. 뽐내는 거.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갖고 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나 사랑은 뭐예요? 내가 있는 것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성도라 택함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이를 행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 복음의 은혜가 내 속에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흐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자원하는 심정을 가지고 돌아보는 겁니다.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서 먼 곳에서 지금 축복 기도해 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기도를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고 여러분이 그 기도의 대상자가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는 그런 교회 성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